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여잡기를 원하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이 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로 세운 이 땅, 거짓과 부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어느 한 곳 어떤 곳에라도 빈틈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합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드립니다. 274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맑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대냉시 다 고치고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나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새벽을 깨워 다시 믿음의 자를 지키고 다른 어떤 계획과 준비보다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새벽 큐티 나눔을 하는 이 시간에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하셨죠? 이제는 매주 월요일만 평소에 했던 대로 사도신경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바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건, 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출애굽 2세대 자녀들아, 너희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목표 그것을 알려주고 진짜 싸워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 1장 3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정복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정복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에서 있었던 그 슬픈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가데스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슬픈 역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제는 그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너희 안에서 진짜 정복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히브리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라, 이제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우리 중에서 정탐꾼을 좀 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게 좋은 것 같다, 보내도록 해라.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서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0명은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엄청 큰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는 가면은 그들 앞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우리는 그 땅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 갈렙, 여호수아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은 불신앙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 불신앙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분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지금 이 가데스에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약속의 땅 가나안 쪽을 향하여 갈 것이 아니라 다시 홍해길 광야 쪽으로 가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지금 출애굽에서 가데스까지 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와서 다시 왔던 그 광야길을 다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벌떡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고 무기를 일으키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득불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패배와 통곡, 싸울 대상이 어디인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게 모압 평지입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약속과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시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 물리적인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11일 걸릴 거리입니다. 11일이면 걸릴 거리를 40년 거쳐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거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인 이 신앙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물리적 거리 11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40일도 아니고 40년 걸려서 갔을까요? 왜 그랬게요? 불신앙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둥,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둥,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됐다는 둥 여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와 신앙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말해주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래? 얘기했죠.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 어떻게 할래?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40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가데스에서 관계적 거리와 신앙의 거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 물리적 거리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왔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다시 광야로 쫓김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헤매다가 이곳에 도착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여길래?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새벽 예배, 새해가 시작돼서 송구영신 예배를 늦은 시간까지 드렸으니까 월요일은 쉬었고, 그동안에 제가 너무
여러 상황 때문에 지치기도 했고 또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화요일날 새벽 예배 하는 것이 무리이다 싶어서 수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말씀 준비를 마치고 평소에는 새벽에 올려드리는데 미리 올려드리면서 당의 방에도 구역권찰들 방에도 올려드리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희망찬 새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세상에 한 사람도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오던 분들만 와 계십니다. 이래서 어떻게 가나안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진짜 정복해야 될 것이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관계적 거리이며 신앙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진짜 정복해야 될 것이라는데 이래서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신앙 그리고 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그 상황들 백성들은 회개 없이 안악자손을 아모리 족속을 치려고 올라갔지만은 그때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시켜서 하셨던 말씀은 올라가지도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이 최근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최근에 어떤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욕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 없이 시작했던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보기 좋게 패배, 그것도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 앞에 다시 돌아와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를 잡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걸려서라도 나는 못 들어가도 내 자손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다시 부여받으면 그만하도 감사하지만 나도 못 잡고 내 자손들도 못 잡고 교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모두 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짜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신앙적인 거리를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부여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 성경이 가라며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뿐도 그리고 약한 분도 아님을 알려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야 할 사람, 원망해야 할 대상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맺지 못하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떴던 해가 오늘은 안 뜹니까? 작년에 떴던 해하고 올해 뜬 해하고 다릅니까? 사람이 볼 때 해가 바뀐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꼭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새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꼭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여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이기고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이기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더 커 보였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커 보였던 일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자체가 두려웠고 아낙 자손들이 두려웠고 아모리 족속들이 두려웠습니다.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일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싸워 이겨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